사람, 입은 사람 노아. 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그렇죠? 예, 은혜를 입은 사람, 예, 자신의 이름, 예, 맞습니다. 자,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이 독야청청은 뭐죠? 혼자 홀로 뭐 어떻게 합니까?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병자사화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이제 후에 이제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종을 이제 그 귀양 보내고 그래서 이제 세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산문이라고 하는 참 충신이죠.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한글을 창제했던 아주 참 석학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단종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계획이 탄로가 나서 몇 명이죠? 7명 정도의 그 신하들이 이제 죽고 한 70명 정도 연루된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은 그 사건이 바로 병자사화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성산문이 단종을 향한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복례상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상 일공의 당납된 그죠. 복례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복례산은 금강산의 겨울산 이름이 복례산인 거죠. 그 금강산에 낙락장송이 되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설이 온 땅과 하늘을 다 덮을 때 홀로 독야청청하겠다라고 참 그 충신의 기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한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자, 독야청청, 참 홀로 이렇게 푸르른 그런 삶.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믿음의 인물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표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노아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았나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죠. 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참 인류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을 통해서 신락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뭘 해 입히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대신 가죽옷을 입히시죠.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번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좀 잘 듣고 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떡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다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그리고 네피림, 큰 용사,
유명한 사람, 그 당시에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큰 용사 같은 또 사람의 아들들, 그쵸? 그 여자들을 그 사람의 아들의 그 여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됐냐? 5절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힘을 주셔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그렇죠. 죄악이 가득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떨어지면 은혜 가운데 멀어지면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생각할 때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참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땐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될까?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2절에도 보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배필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인일까?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그 기준에 보면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건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참,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때요?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물질과 쾌락주의로 가득한, 그렇죠? 그래서 어두워진 그런 세상이었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바로 창세기 6장이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이를 거두와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그 모든 지은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턱도 없이 그냥 칼자루 지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지음받은 인생들이 그 인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쫓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언제나 악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저분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제외하고요. 노아가 여기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만 의롭고 그 외에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허락하세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8명의 그 식구들은 어때요?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망을 허락하셨다는 거. 노아까지도 다 쓸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안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인간은 뭡니까? 했다가 내가 참 잘못했네. 내가 참 실수했네. 이제 큰일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오류를 범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국어책을 볼 때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의인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체라든지 예를 들어 개라든지 또 소라든지 이런 사물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무엇하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이제 의인법이다라고 그렇게 꺼주세요. 예. 의인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한탄하고 후회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처럼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그렇죠? 그런 어떤 애절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사람의 그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자, 간단하게 노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7장 9절과 또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다 죽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나라 육지에 있어 다 죽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가축 생명체들을 어디에다가 구별하세요? 방주에다가 구별하시죠. 그래서 함수 한 쌍씩 해서 방주로 다 불러 들으셔가지고 그 생명을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 가면 이 방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135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항공모함 큰 군함 정도 되는 거죠. 폭이 22m고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어때요? 그 생명들을 다 태우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깊은 샘들을 터뜨려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보통 보면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1년 이상 노아의 홍수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 40일은 뭐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뭡니까?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있죠. 비가 막 확 쏟아질 때 여러분 40일 동안 홍수가 치면 어떻습니까? 한 3일만 비가 와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온 산에 가장 높은 그 꼭대기도 어떻게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에 계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생명이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생명들이 그렇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또 이제 불게 하셔가지고 이 땅을 이제 마르게 하시죠.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산 아라랏 산에 그 방주가 닿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무엇을 띄우십니까? 무지개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단순한 어떤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엄청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렇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허락하시고 참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내가 뭐예요? 다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노아의 언약의 축복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노아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인류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아가 이런 참 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노아의 비결은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악으로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눈에 쏙 든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쏙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십시오. 또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파란색 보면 어떻게 노아는 뭐라고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뭐 그 정도 되니까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마음에 쏙 들었겠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마음에 쏙 들었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기관차가 객차를 끕니까? 객차가 기관차를 끕니까? 기관차가 객차를 끕니까? 맞죠? 객차가 기관차를 끕니까?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거죠. 그렇죠. 이 반대 그림은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죠. 은혜가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노아가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흠이 없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순서가 헷갈리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행위구원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또 뭐 천주교 같은 경우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물론 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구원에 조금 보탬이 돼, 한 숟가락 더 얻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쉽게 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뭐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참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순서가 여러분 헷갈리면요,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 감사 표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를 또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깜냥이 안 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람직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영복 주스바님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감사가,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너무너무 뭡니까? 늘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개가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어떻게,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노아가 위대하고 착하고 의롭고 한 것은 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순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공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행여나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내 안에 사는 것은 뭐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요, 그 어떤 생명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거 왜 저러냐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 형제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고 하면서 어때요? 또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내 속에 주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니까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은혜의 선순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 닮은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는데 확신과 또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지내지 뭐 이 정도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과 하나님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땠겠습니까?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늘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욱더 확신과 감동 가운데 방주를 지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어떤 원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진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그렇게 뺏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뺏게 합니까? 악한 사단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가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쵸,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늘 시험하고 약한 것들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은혜를 받는 그 습관이라고 이 책에 보면 뭐라고요? 무엇을 잘 지키라고요? 은혜의 길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길목. 길목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길목을 잘 지키면 시쳇말로 대박인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을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길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뭐 말씀 없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없이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늘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죠? 늘 상황이 되는 대로,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가죠.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거기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목이라는 겁니다. 혼자 물론,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뭡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죠, 영적인 교제를 나눈 그 이 자리를, 그렇죠,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요? 형제와 자매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가득, 그렇죠, 기름 부은 것처럼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길목을 잘 지킵시다. 은혜의 길목을 잘 지킵시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그렇죠, 흑인 오페라가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예요. 여러분, 지금도 흑인이 미국 사회 가운데 참 차별받고 여전히 어려운데 1897년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 뭐 맞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흑인 가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예약되어 있던 콘서트가 어때요? 백인들이 해서 취소돼 버리고 온갖 고난을, 실력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딸이 낙심했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준 얘기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위대함보다 은혜가, 그렇죠, 위대함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성공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위대함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나을 뻔한 그런 사례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
하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유혹도 많을 거예요. 유혹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위대함보다 내가 먼저 와야 한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지배하는 삶. 그렇죠. 노아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가 와서 그렇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렇죠. 완전한 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더미스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대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